사무엘하 6장 1절로 1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예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르니 그 궤는 그룹들도 사이에 정자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로에 싣고 산에 있는 집에서 내려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호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야호와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참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야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힘으로 우사와 생명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려 하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인하여 그것을 베르우사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 가드 사람의 500품에 메어가니라. 다같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모든 교회는 정식 예배 이외에는 모이지 말아라, 식사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어요. 지난 금요일에 내려왔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식사를 일단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님이 국무총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를 바꿔달라. 그러니까 그 비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교회에 정식 모임 이외에는 모이지 말라, 교회에서 밥을 먹지 말라, 이렇게 지시한 것이 맞느냐, 그렇게 따지니까 이 비서가 그거는 보사부 장관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인정하고 국무총리가 결재 안 했는데 보사부 장관이 그걸 발표했단 말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하고 명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보사부 장관한테 그것을 미룹니까? 국무총리 바꿔요. 당신 대답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쩔쩔매는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교회 정식 예배 이외에는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국무총리실에선 정식 회의 이외에는 모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는 어디 가서 밥 먹습니까? 구내식당에 가서 밥 먹습니까? 구내식당에서 왜 밥 먹어요? 교회에서는 밥 먹게 하면서 국무총리실에서 왜 밥 먹어요? 에? 뭐 얘기만 나오면 교회 뭐 금지시켜라, 어쩌라 저쩌라. 교인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교인이 병이 걸리면, 코로나 걸리면 교회에서 버티는 겁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코로나 병 걸리면 국무총리실에서 버티는 겁니까? 왜 후딱하면 교회 가지고 이렇게 빅박을 하고 난리칩니까? 국무총리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 비서가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게 녹화된 게 저한테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지요? 내로남불. 내가 할 때는 로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진짜 그 말이 너무나 속이 후련한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못 먹게 하면 니들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집에 가서 먹든지 그래야지 왜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냐. 이건 그런 일이 있으면 정부에서부터 설전수범을 해야지 왜 교회 먼저 교회에서 무슨 큰
뭐 바이러스나 퍼뜨리는 집단처럼 얘기를 해서 언론에 퍼뜨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냐. 근데 그 여자가 젊은 여자 같아요. 그 목소리가 아주 짜랑짜랑하더라고요. 야, 진짜 이 여자 진짜 똑똑하다. 근데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못 견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시험에 들고 또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를 하는 거지요. 믿음은 정면 돌파입니다. 십자가를 져라. 아, 왜 집니까? 이건 핑계죠. 구실을 대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뭐 어쩌니 저쩌니 이론이 많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많은 말이 있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다윗은 외롭거나 슬프거나 곤고하거나 고독하거나 무섭거나 떨릴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러니까 이제 수금이라는 것이 수금이라는 것이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뭐 이렇게 그 여러분 하프 같은 비슷한 것이 수금인데 그런 게 뭐 제들이 있겠어요? 저 목장에서 들판에서 양치는 사람이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게 끄가지고 줄 같은 거 뭐 땡땡에 맹겨가지고 칡뿌리나 칡넝쿨 같은 거 탱탱하게 매가지고 땡땡땡땡 가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지요. 그리고 그 호랭이나 뭐 늑대라든지 무슨 이런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양새끼를 훔쳐갈 날이면 어머 무서워 이러는 게 아니죠. 저 늑대 새끼를 왜 나한테 보냈을까? 참 이게 우리 성운교회 목사의 명언이 하나 있어요. 왜 보냈을까?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참 그러니까 모든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를 적용을 하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시험이 될 것을 다 조건들을 추리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것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정말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지만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정말 우리들이 참고 견뎌낼 수 없는 아주 험악한 과정이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 사랑을 받지요. 신뢰를 받고. 그런데 차기 왕이 저놈이 될 것이라고 하는 나 다음에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 저놈이 왕이 된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 시작을 해서 그냥 밥 먹다 말고 요 앞에 밥 먹다 말고 배낭안에 창 옆에 있는 단창을 꺼내가니 다윗을 향해서 확 던지니 그 전쟁에 능한 사람이 던지면 백발백중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성경은 2번, 3번 그 앞에서 피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면 밥 먹다 말고 밥에 막 먹는 숟갈에 채워서 죽는 것이고 살고자 하면 단창에 창이 아무리 날라와도 다 피해갖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겁니다. 난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기분이 여러분의 들쭉물쭉하고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없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이 여기고 그것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수십만이 자기들을 다윗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블레셋들이 치러 올라온 것을 보고 군사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은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군대다 이 말이야. 그 군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블루셋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을 내 손에 붙이겠나이까? 내가 저들을 가서 치겠나이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쟁, 용사지요. 왕은 전쟁이 나면 당연히 칼을 탁 들고 나가서 아프라! 그리고 돌격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기회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서 싸워요? 장수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왕은 저 뒤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고 또 호위병들이 방패가지고 다 왕을 지키고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하나님께 장관들이 보든지 부하들이 보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때 보면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그래요. 누구 기도하시죠? 그래요. 아, 왜 나를 시키고 그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데 아, 왜 나를 시키고 그래? 다른 사람들 시키지. 이러는 사람. 이게 참 이게 뭐 이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데 목사라는 인간이 아, 기도 좀 하세요. 그러면 아, 왜 날 시키고 그래?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래. 축도 좀 해서 아, 왜 날 축도시켜? 다른 사람 시키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저것도 목사인가? 그래.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목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싫으면 그건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죠. 그냥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목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자가 되질 못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가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후딱하면 외세의 침략이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략이 들어옵니다. 어디서 들어올까요? 일본에서 들어오고 총나라, 진나라, 무슨 나라, 이 북한에 있는 오랑캐들이 후딱하면 쳐들어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일본에서 쳐들어오면 청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에? 그래 청나라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쳐들어오지 말라고 뭘 갖다 줘요. 매년 그냥 뭐 진상품을 갖다가 주고, 이 성경에 보니까 많아요. 그 진상품을 갖다 주고 그냥 잘 보게 우리 침략하지 말라고 갖다 줍니다. 우리 이래요. 그런데 다윗은 다른 거 없어요. 아, 왕 체면에 뭐 우리 무슨 무릎을 꿇어 내가 왕인데. 그렇지, 곧잡아도 뭐야? 곧잡아도 왕인데 내가 어떻게 체면 있지 말이야. 여러분, 체면 차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체념은 차리고 하나님 앞에 지잘난 것처럼 학대하는 것만큼 비기 싫고 참으로 쪽쪽 발리는 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8절로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블루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루셋 사람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루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왕이에요. 더 말할 것이 없어요. 왕의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저도 성전 짓는 마음이 요즘 그냥 급합니다. 내 마음이 급합니다. 저 성질이 좀 급해요. 근데 급한데 야, 대출을 받을까 어쩔까 저쩔까 얼마 어떻게 성전을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없이 돈이 한 3억은 있어야 되겠지 5억은 있어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대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자가 얼마지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한참 생각하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다. 시작. 다윗의 신앙은 여호와 이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는 뭐예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예비하신다.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니까 그 아들도 여호와 이레, 그 아들도 여호와 이레, 그 후손들도 여호와 이레, 다윗도 여호와 이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리 할까요? 저리 할까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그냥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옮겨갈 때고 있고 1년, 2년, 3년, 5년, 10년까지 안 옮겨가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축을 하고 뭐 다 이렇게 살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모습이 어땠을까? 오늘 불이 옮겨가야 되니까 보따리를 한 번도 풀지 못하고 항상 쌓아놓는 거예요. 그지요? 언제 옮겨갈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불빛을 봐. 저녁에도 불을 봐. 이것이 옮겨갈 기미가 보이면 짐을 싸가지고 가야 되니까 한번 야 우리 거실에 우리 안마 의자 한번 놓자 이런 거 못하는 거야. 네? 야 우리 그 저 전기방송 저 근사한 거 하나 놓자. 소파 뭐 멋있는 거 놓고 식탁 좀 갖다 놓을까? 뭐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오늘 옮겨가면 다 버려야 돼.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거기 월세 사는 데잖아. 임대 아파트. 저기 그 가구를 주워다 놨습니다만 뭐 새 집을 사서 이사 가는 일전에 새로 산 가구들을 다 바깥에다 쌓아 버렸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아니 새 집 이사 가면 근 것을 새로 꾸며서 싹 수리해서 싹 칠해서 가져가면 되는데 새 집으로 가니까 그거 쓰던 것 싹 버리고 새로 싹 사가지고 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 더 진짜 바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사람을 바꿔야지. 사람을 근거는 다 어디다 태버려야지. 아이 버리면 쓰레기가 되니까 아주 태버리고 새 거로. 그럼 누가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난 모르겠어.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도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가리까 말리까 어쩌리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뭘 쌓아놓고 내일을 위해서 모레를 위해서 뭘 쌓아놓는 것이 없어요. 왜? 언제 어느 때 어때 놓고 와 하나님 너 언제 너 구원 살기지 올라와 그럼 끝이에요.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주 진짜 기막히게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철철 넘쳐요. 다윗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쩌오리까. 그래서 다윗은 누구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이 무슨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그래서 나가서 전쟁만 하면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이 물총 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물 매가지고 싹 던지니까 골리앗 어디에 이마에 가서 딱 시켰어. 진짜 다윗이 그런 기술이 있었을까? 난 그거 지금 그런 기술이 있으면 지금 메이저 리그에 가서 피처하면 유현진인가 걔가 거기서 피처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저 파주시 땅을 다 사고도 남는다고.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박찬호가 그 한 번 그 메이저리그에 가서 공 던져가지고 돈 벌었는데 빌딩이 20미층 빌딩이 몇 개가 된다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지금 있었더니 공 이렇게 해가지고 휙 던지면 타자가 칠 수 있겠어 못 치겠어. 치긴 치지 뼈 빠다가 치다 부러져 버리지. 배트에 구멍이 뽕 뚫려가지고 공이 지나가 버리고 말이야. 그러면 내가 스폰서가 돼가지고 돈을 10%만 뜯어먹어.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실력이 있는 다윗인데도 무슨 얘기를 만나면 하나님이요 어찌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을 딱 이기고 나서 그 전쟁을 한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몰아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나의 집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모셔오는 겁니다. 모셔오다가 그 소에다 우마차에다 싣고 오는데 그 소가 그 우싸 그 마당에서 확 뛰므로 이게 확 그러잖아요. 저도 그 옛날에 마차를 끌어봤는데 요만한 언덕 올라가는데 쫙 올라가다가 이놈이 서니까 뒤로 저 미끄러져 오는 거예요. 뒤로. 그래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지나가다 야 어린 놈이 무슨 마차야 인마 그거 잘 몰아야지 잘못 큰일 나. 그러면서 이리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쑥 끌고 올라가더라고. 근데 내가 이놈 소가 나를 약봤나 봐. 올라가다 막 서니까 이 마차가 뒤로 가잖아요. 언덕에서. 그러니까 쭈삣쭈삣하더니 그냥 쭉 끌려 내려오더라고. 그때 그거 잡으면 소에 쳐 죽고 잘못하면 마차에 쳐 죽고 크게 다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싣고 오던 소가 막 뛰니까 뒤에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의 궤가 막 뛰니까 옆에서 이거 넘어진다 해서 잡았어요. 우사가 그걸 잡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화를 내셨어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 넘어진다고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서 그 우사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말씀이라니까. 근데 언약궤가 이런 여러분 그 신랑 신부가 시집갈고 장구 결혼할 때 뭐예요? 폐물함. 응? 폐물함 같이 생긴 함이에요. 옛날에 우리 엄마 시집 올 때 그 함 보니까 이모는 거 하나 있더라. 다락인데 맨날 거기만 두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 두지는 거야. 그런 함 비슷한 건데 이게 막 뛰니까 넘어지지 않게 잡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부정한 사람, 불쾌하다고 생각해서 그 잡은 우사를 쳐 죽였습니다.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다가 놀래가지고 못 모셔왔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언약궤는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기에 그걸 붙잡았다고 하나님한테 죽었을까?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디 가서든지 강의를 받더라도 그 강의하는 사람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절대 안 줍니다. 눈을 까듯이 끌어도 그걸 끝까지 경청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잡을래. 근데 다 잊어버려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하세요. 필요할 때.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까? 첫 번째, 언약은, 말씀은 모셔드려야 된다. 어떻게 된다? 모셔드려야 된다. 자, 언약은 뭐다? 말씀입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손으로 잡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느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애가 그냥 막 뛰어놀더니 성경 위에 탁 올라서서 거기서 깡충깡충 뛰면서 노는 거예요. 그냥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씀 위에서 뛰어노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나 같으면 그냥 귀싸게 되기를 올려고 썼을 텐데 그 목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야. 그분은 크게 됐었을 것 같아 내 생각해 보니까. 말씀 위에서 뛰어논다 이 말이죠. 말씀 위에서 뛰어놀면 망합니다. 말씀 위에서 뛰어노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이런 그냥 그 상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그냥 짐짝이 아닙니다. 마차에 실는 것은 뭐예요? 짐짝이에요, 짐짝. 짐짝은 마차에 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임금이 지나갈 때 어떻게 가요? 옛날에 임금 가마에 태가지고 누가 신하들이 어깨에 탁 미고 그리고 모시고 탁 갑니다.
그런데 저 임금을 마차에 해가지고 소에 끌고 가봐요.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진짜.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서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으로 외면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되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여기서 성경 내용이 참으로 희한한 게 있어요.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가져갈 때는 어디다가 소 우마차에다 싣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그 소가 띠므로 그 언약궤가 뛰어서 넘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그래 죽었어. 그런데 다윗이 겁을 벌쩍 먹은 거야. 다윗성으로 그때서부터라도 회개하고 메어갔으면, 네, 메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누구한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어떻게? 메어갔다. 끌고 갔다가 아니에요. 싣고 갔다가 아니에요. 메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 성경서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어쩌나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나 신앙생활 한 지 몇 년 됐다 그 자랑하지 마세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 3개월 만에 그 가족과 그 무리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왔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우마차에 실어 나르는 짐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끼고 다니다가 어느 사람이 그러죠. 후딱 성도라고. 후딱 성도. 후탁이 뭔가, 난 처음에 그 부흥회 가서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해서 그 무슨 소린가. 근데 그래서 나도 후탁 성도가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어느 사람이 물어보길래 나는 후탁 성도야 그랬더니 깔깔깔대고 웃어. 아, 왜 웃어? 그랬더니 후탁 성도가 뭔지 아냐? 모른다. 근데 후탁 성도가 너무 좋지 않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교회 갈 때 후딱후딱딱 간다 그러면서 난 그런 거를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이 말이야. 성경을 집에 갖다 딱 놓고 주일날 올라왔는데 성경 어디 있는지 몰라. 한참 찾다가 신발장 위에 있는 걸 보고 일주일 내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 먼지가 잔뜩 있으니까 후 하고 탁 털고 그리고 온다 그래서 후탁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예 요즘은 교회도 놔두고 다녀. 후딱 하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때 뭐 좀 한가할 때 뭐합니까? 텔레비 쳐다보고 연석극 보고 일용 엄마가 어쩌고저쩌고 하길대고 우리 집사람은 그 뭡니까 요즘 뭐 트로트 신인가 뭐 그거 나와가지고 누가 1등했을까? 누가 1등했을까? 이런 난리.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허다못해 기독교 극동방송이라 틀어놓고 말씀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요즘은 텔레비마다 극동방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그냥 좋은 설교를 많이 그것만 안방에서 듣다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건 도대체 기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지 교회 와서는 졸고 자빠졌고 지 안방에서 그것만 들여다보고 아 설교는 저렇게 해야 돼. 야 진짜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하는 건 뭐예요? 설교 잘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어? 설교 잘하는 여러분 웃기고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설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율법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 시내산에서 40일 주야간 금식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라서 모세에게 설교를 합니다. 첫 계명은 이거고 둘째 계명은 이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웃겼을까? 아니요.
금식해서 40일간 금식해서 다 죽어가는 그 모세 앞에 불같이 나타나가지고 첫째는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둘째는 짝짝짝짝짝 그리고 야 어느 유부녀가 말이야 이래가면서 웃겼겠어? 요즘은 웃기는 설교 잘하고 여러분 성도 키즈 그래서 복 받아라 복 받는 여러분은 뭐 오늘서부터 복 받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하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나갈 때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다 성질 내고 성령질 내고 아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뭘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영생토록 있는 알파요 오메가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사방의 자녀에서 영생의 자녀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또 뭐예요? 하나님은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이 전쟁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다윗처럼 다윗에게 야 내가 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느냐 이 한마디에 다윗은 이미 이긴 거예요. 다윗이 가면 그들이 앞에서 주룩주룩 쓰러져. 난 이런 전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가 그냥 기분이 나쁘다고 그냥 뭐 말 한마디 한 거에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원들까지 쫙 엎드려가지고 삐라 뿌리지 말아라 어쩌라 그냥 나 대한민국 요즘만큼 부끄러운 이 대한민국 그래도 국민의 지지도가 최고로 높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 전 정부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말이 아니 김정은이가 한마디 한 것 가지고 그래도 뭐 이게 체면이 아닌데 최고 존엄을 모독했더니 어쩌나. 아니 북한에만 최고 존엄이 있고 대한민국엔 최고 존엄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쩔쩔매고 삐라 뿌린 거 뭐야 북한 탈북 동포를 잡아다가 8시간씩 조사를 하고 난리 쳤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참 웃기는 나라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북한 동포들을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여호와 이들을 어찌할까 가서 그냥 성냥개비를 한테 때려줄 거예요 어쩔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냥개비 하나가 3천을 죽이고 할렐루야. 삼손이 낙이 턱뼈를 주워가지고 한번 휘 거들니까 3,000명씩 죽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고 여러분들이 따지고 여러분이 돈박재고 여러분이 뭔가를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믿으면 믿는 만큼의 피와 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느니라고 큰소리 뻥뻥 짖습니다. 그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너는 네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계시오매 뭐가 계시오매 말씀이 계시오매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각오예요. 각오. 기분 나빠서 오늘 못 가. 오늘 나 기분이 나빠서 뭐가 어때서 못 가. 근데 이 똥구멍이 더 올리. 누구 말했다. 너 잘났다. 우리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한테 같이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적각골이 흐르는 땅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구동성으로 그냥 100번 수백번 수천번 수만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나의 계명을 떠나지 말고 나를 찾고 나를 따르라.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도 있는 것처럼 인도한 것처럼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너희들을 보호해주리라.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지 말라고 수만 번도 더 얘기하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이, 이 패역한 백성이 조금만 부해지면, 조금만 여유로워지면, 조금만 편해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어디? 바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바알이 뭡니까? 구약성경에 지가 자기 손으로 만들고, 지가 지 손으로 깎아서, 지가 지 손으로 색칠해서, 지가 지 손으로 갖다 놓고, 그리고 너는 내 신이니까 나한테 복을 달라. 그리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내 말이 틀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고도 나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네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너희들이요, 이젠 깨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이 다 죄악길에서 돌아서서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죄가 추움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이게 될 것이요, 너희들의 저주를 다 풀어줘 천하만민 중에서 너희를 최고 복된 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하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추구해지고 마음이 향해 있어야 거기 예배가 있고, 거기 뭐 옛날 저도 연애 시절에 보면 그냥 밥 먹어도 그놈 얼굴이 보이고, 그냥 차를 마셔도 그 얼굴이 보이고, 버스 타고 가도 그 일이 보이고, 저기 가서 비슷한 여자만 봐도 그 여자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어딜 가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어디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어딜 가도 오늘 아침에 저 집사람 빵 산다고 하나로마트에 가서 있는데 지금 기다리는데, 당신 뭐 살 것 없어? 없어. 서서 기다리는데 참새 2마리가 앞에 가냐, 또 조금 있더니 또 한 마리가 또 와가지고 샥샥샥샥 하면서 야, 저들 봐라 얼마나 행복.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저 참새들이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때 성경이 떠오르는 거야. 까마귀가 먹이가 없어서 이리저리 나눌 때 그 까마귀의 먹이를 예비하는 것이 누구냐? 성경이 나와 있어요.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야, 여러분, 까마귀나 혹시 비둘기나 참새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람들이 뿌린 농약에 중독돼서 죽었으는 점점 밥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를 못 들어. 그래, 논밭에 그 하얀 백로가 큰 거 고기를 이렇게 내밀고 우리 쳐다보다가 내가 운동하면서 보면서, 야,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이 넓은 들판이 다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다. 그런 소리를 하면서 운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들은 이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어깨에 탁 무등 태우시듯이 내 어깨에 매는 겁니다. 왜 어깨에 매야 되는 것이냐? 그냥 가볍게 내 입술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삶에 말씀이 나를 딱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모다. 부모라고 하는 책임이 나의 어깨를 딱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책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모의 책임이 내 어깨에 없다면 휙 버리고 자식 새끼들 내가 할게 뭐야. 요즘 텔레비에도 그런 얘기 많아죠. 자식 새끼들 휙 패가지고 뭐 미친을 굶겨서 뭐 빨래방 위로 두드려 패고 뭐 세탁기에 집어넣고, 어느 여자는 가방 속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 춤을 추고 지랄을 했다고 하니 텔레비 뉴스에 나오더라. 요즘 아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여자 잘못 건드려서 죽는 것이 시대다 이 말이죠. 요즘은 그런 시대에, 난 그래서 어저께 이발하면서 그랬습니다. 야,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 이발 잡으러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돼. 우리 조상이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고 그랬는데 여자를 보기를 나무떼기처럼 보듯 해.
나는 그렇게 못해서 나는 지금 폐가망신 중이야.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장이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자리예요. 우리는 감히 그 서울시장 가서 만나려면 미칠 가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못 만나는 자리예요. 여러분 참 이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성도들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돼. 하여튼 다음 주서부터는 전도사님 여기 핸드폰 다 압수해가지고 하나도 못 가지더라고요. 왜 여기서 찍어놓고 합작해가지고 우리 최영광 목사가 윤재인 원장하고 눈을 맞췄다나 어쩌다나. 여러분 이 세상의 율법이란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깨에 매이되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이다 멈춰 그러면 딱 멈춰야죠.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입에 간단히 집어넣고 내 손에 집고 있다. 집착참석이다. 아유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진짜군요. 버리고 그냥 빨간불인데도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은 뭐라고?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민식이법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그냥 차지만 지나가면 뛰어들어온다. 요즘 뭐 그런다 그래. 나한테 그랬다가 쫓아 내려가서 연가락통을 돌려놓지. 가정 안 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에 맨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이 궁핍해지고 내 삶이 힘들어질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는 십자가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예요. 십자가 율법으로는 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는데 효도했어요? 나 효도할 만큼 했다고 그런 사람은 일어나면 내가 이렇게 아구통을 한번 돌려. 효도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 그릇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치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몸에 있는 몸을 다 빼서 부모에게 드렸을지라도 부모가 아유 전혀 저거 못 써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이 그렇습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이다. 그 율법 때문에 나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그 율법 때문에 나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그 율법 때문에 나의 생각이 제약을 받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 인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진 것 같고 율법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정말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서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레위 사람 위에는 하나님에게를 멸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에게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레위민족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볼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가는 그를 보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짐, 부모에게 효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고 내 필요할 때마다 주야 내가 조금만 필요하지 않으면 주님은 온데간데없고 나 잘나서 엉덩이 흔들고 돌아다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으로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려야 돼요. 아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아우 나 숨겨진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찔려야 돼요.
찔리고 찔려서 찔리고 찔릴 때마다 마음에서 피가 나고 머리에서 피가 나고 손에서 피가 나고 발에서 피가 나는 아픔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난 손이 여러분을 어루만져주셔서 여러분을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속량하시사 영생의 축복을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로마서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어깨에 딱 있고 이 말씀 때문에 나를 희생시키는 십자가의 희생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놈을 서방 오늘 아주 내가 그냥 아주 그냥 대대로 죽여버리고 내가 그냥 끝내버린다. 화를 내갔다가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서방 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맛있는 거 해줘가지고 그냥 뿅 가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율법 안에서 사랑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너 이런 죄 저런 죄 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어깨에 다 눌려있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볍게 해주고 속량해주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떠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유, 하나님 말씀이 이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거 나는 죄를 졌으니까 저주를 받아야 돼. 죄는 뭐다? 저주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건 눈에 보는 것이 죄예요. 저놈 참새 저거 잡아봐. 그냥 숯불에다 역사 고모고모 그냥.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필이면 참새가 눈에 보여가지고, 참새 한 점을, 옛날에 그냥 참새 구해가지고, 소주 먹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해서 저놈의 송아지 잡아먹었으면 좋겠다. 장로의 염소가 그냥 눈에 삼삼해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죄를 도말해 주셔서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 여러분, 축복이, 행복이,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 넘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깨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깨달아지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매 이 저주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의 은혜로 나를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씩 지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축복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사 위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의 다윗과 같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어깨에 매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이 제약을 받고 우리의 언어가 제약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제약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